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용서의 은혜 도피성, 용서의 은혜 도피성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다 점령하고 분배를 마치자 도피성 건축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땅도 다 점령하고 분배까지 마쳤으니 그 땅에서 살기 위해 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을 건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장 먼저 도피성 건축을 명령하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 우리에게는 도피성이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도피성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그 땅의 삶이 시작되는 때에 하나님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이유는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피성이 아주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또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는지를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어볼까요?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주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도피성의 핵심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선 도피성으로 피신해 와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숨어 있다가 재판받고 죄 없음이 판단되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면 되고, 반대로 죄 있음이 증명되면 그때는 재판의 결과에 따라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도피성으로 피신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당시에는 동형보복법이라는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있었던 동형보복법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리고 생명은 생명으로,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이 바로 동형보복법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 법에 따르면요, 어떤 사람이 내 눈을 다치게 하면 나도 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할 수 있고, 누군가가 내 가족을 죽게 했다면 나도 그 사람의 가족을 죽일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참 잔인하고 무서운 법이지만 이런 법이 생긴 이유가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복수와 보복의 자리에서 절대로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 하나를 상하게 했다면 최소 눈 두 개는 상하게 해야 됩니다. 가족 한 명을 죽였다면 최소 가족의 두 명은 죽여야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복수의 악순환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끊기 위하여 동형보복법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동형보복법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서 언급한 실수로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경우입니다. 이들에게도 동형보복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죽은 후에 재판을 했는데 이 사람에게 죄 없음이 드러나게 되면 그때부터 또다시 피해 보복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는 도피성 안에서 회개를 통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족을 잃은 사람에게는 도피성 밖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도피성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도피성의 핵심은 바로 용서이며, 도피성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백성들에게 용서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까지 나누고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용서의 은혜가 있기를 도전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사람을 용서받게 하고 살인을 막고 용서하게 하신 걸까요? 첫 번째,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며 동신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절대로 객관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완벽하게 정의를 행하고 공평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아무리 실수라고 해도 그마저도 부인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몰랐으면 혹은 의도하지 않았으면 살인해도 괜찮다가 아니라 완전한 정의와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도피성이 없다면 우리는 당장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심판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도피성은 내가 판단자가 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도구가 되지요. 이 부분에서 어쩌면 하나님은 그럼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했느냐로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본질적으로는 왜 했느냐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재산을 팔아 헌금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었는데 반대로 성서의 떡을 먹은 다윗은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은 행위를 넘어 동기로 그리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으로 문제는 우리는 그 중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심판자가 될 수 없어서 도피성을 허락하신 거죠. 도피성을 허락하신 두 번째 이유는 용서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증오라는 뜻이 반복해서 생각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그 상처를 붙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국 누가 죽을까요? 결국 증오는 내가 내 영혼을 망치는 일입니다. 반면 용서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떠나 보내다 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용서를 했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바로 용서한 내가 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용서가 힘든 이유는 용서가 상대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상대방이 먼저 용서를 구하거나 혹은 용서했을 때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상대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겠다라고 하면 내 마음의 지배권을 상대에게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변하면 내 마음 풀겠다고 하는 건 내 마음이 그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그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께 맡겨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함으로 그 사람에게서 우리의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도피성을 허락하신 세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용서하라 하신 핵심은 바로 그때서야 하나의 마음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기 정말 힘든 사람은 북한의 김정은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내 뒤통수를 친 우리 주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십자가 지었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런 우리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면 내가 어떤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도피성을 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되새기게 되며 동시에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합니다. 우리에게도 도피성의 용서의 은혜가 있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그 용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시고 용서함을 통하여 내 마음의 자유함을 허락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가 그 용서를 선택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온전한 용서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를 죽이고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 모든 관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용서함으로
자유함뿐만 아니라 주의 마음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용서함으로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는 날입니다. 그런 하루 되십시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